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 또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나니 곧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 어느 그 두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가정이 있을 때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가정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비롯해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와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기도를 통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또 선물을 나누며 하는 그런 교제도 있지만 더 귀한 교제는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성도들도 사역자, 직분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건강하고 강성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역자와 성도 간의 영적 교통인 기도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사역자의 그 실력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꼭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전도도 교회 부흥도 지속할 수 없고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당시 큰 사도이며 능력의 사역자였는데요.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1절의 내용은 주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한 것처럼 그 동일한 복음이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퍼져나감으로 힘있게 역사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과 일은 복음을 전해 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믿음의 지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은 사역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면서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목말라 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스펄전 이 목사님은 그들을 이끌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 공간에서는 통성 기도의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밤낮 끊이지 않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기도 발전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진리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물론 각자가 집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같이 예배당에 모여 합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진리침례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교인 수만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양적, 질적인 참 부흥은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도저히 더 이상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없어 베레아로 피신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그러자 낮이 되자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였고 스스로를 저주 아래 국속하여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었더라. 이것이 복음 전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사탄의 마귀 공격 또한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역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목회자와 이 교회 영향력 있는 직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이 사역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 마지막 시대를 맞아 오늘날 한국 교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지체들은 교회를 위해,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후서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하반절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완악한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믿음 행위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왔으니 말씀드리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 것을 당신께서는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초목마다 뿌리 뽑히리라. 이 초목,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그 유다 또한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말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기도인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이 종말관으로 해서요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는 그 기도 전에 먼저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3절에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즉 주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섬긴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텐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의 소유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취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국가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영광, 영화를 얻게 하시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깊은 사귐의 동행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나니 곧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드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명령한 것, 우리가 명령한 것이란 오늘날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즉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명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기 4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주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연합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요. 왜냐?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즉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두 가지가 자리 잡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인내 가운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한 거짓 그 선생들로 인한 잘못된 종말관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과 관련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잠시 그 신앙이 흔들리면서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요.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교회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의 물결 속에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 지체들이 교회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